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소중한 거죠. 물론 책도 있고 연설도 있고 또 설교를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때 아주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스승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스승을 물으면 머리에 혹시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꽉 차는 듯한 그런 감격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참 행복하신 거고요. 없다면 그래도 행복하십니다. 앞으로 만드시면 되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다녔던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박순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늘 부드럽지만 말에 무게가 있는 분이셨어요. 철없는 어린 친구들을 항상 끌어안으시고 기도해 주셨고 온 마음을 다해서 양육하시고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이 박순예 선생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교회 문간으로 들어서는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이게 칭찬일까요? 혼내는 걸까요? 몇 주 빠지고 교회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기억에 저장이 됐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바로 세우고 제가 바라보는 사역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 아버님 소촌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근데 꼭 가야 되는 자리여서 생명을 무릅쓰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친구의 누나가 있었는데, 친구의 누나가 현재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차에 그 누님의 입술에서 박순예 선생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렸을 때 그 박순예 선생님이 자기 중등부할 때 담임이셨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도전을 많이 받아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친구들이 신학을 여러 명 했고,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박 선생님을 만나는 많은 영혼들이 소망을 얻었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나침판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좋은 스승 한 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에게는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또 저를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일,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겪었던 삶의 여정 속에서 실패했던 일 혹은 성공했던 일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정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셨고 그 경험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스승들을 통해서 저는 나중에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사역의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도전하고 넘어서야 할지를 배우는 대처 방법을 터득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저의 생각에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디모데도 사실은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가 스승인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또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과 항상 같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잘 키워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진들의 인정을 또
허가를 득해서 같이 모아서 안수하여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들, 상황들은 참 뚫고 나가기 어려운 난제였던 것 같습니다. 악한 시대의 시류를 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창이라던 시대입니다. 그런 횡포 속에서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내야 하고 넘어서야 하는 노련하고 또는 강건한 영적 지도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마음의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이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는 아주 짧은 한 구절로 모든 것을 집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말이지만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거나 혹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기대나 요청에 의해서 또 결정을 굽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훈련되고 또 무장돼서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도자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견고히 서서 교회를 지탱하고 또 어려운 난제로 가득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이 권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과도 같은 것들인데요, 사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일까? 사실 많은 설명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 16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담아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표지, 현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설 수 있는, 혹은 내가 좋은 군사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에게 묻는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전심전력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문자적으로 그 안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내 자신을 완전히 담가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전심전력하여 그 성숙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너희가 성숙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헌신을 거기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첩경은 없지요.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좋은 것을 주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앙의 진보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야 됐는데, 바울은 그 최고의 방법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일종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을 맡았다고 했을 때 그 사역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심전력하여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의지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을 쏟고 내 헌신을 쏟아서 그것들을 감당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숙함의 기준은, 성숙한 성도의 어떤 기준을 생각할 때는 어느 일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숙함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 사람의 성숙은 삶의 자리, 그 here and now, 그 자리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사역의 환경,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를 얘기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마음, 이 태도, 그의 전심전력하는 이 태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사람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런 너의 태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마음을 쏟고 헌신하는 집중의 태도를 통해서 너의 성숙함을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나의 성숙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사역의 환경에서 내가 마음을 쏟고 헌신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너의 그 성숙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는 디모데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자라남입니다. 매 순간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마음을 쏟고 헌신하는 이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역의 기쁨과 헌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둬들이지 못할까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는 것이고, 몸이 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헌신의 무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사역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큰 보직을 맡았다고 해서 사역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담아놓느냐가 그 사역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만큼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람이면 중요하게 더 마음의 무게를 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는 자기의 성숙을, 변화를 주변에 많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견고하게 서갈 것이고 지도자에 대한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들어가면 자꾸 어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92편에 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마음을 쏟고 헌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그런 멋진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의 첫 번째 이 특징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의 자리에서 전심전력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 말씀에 설득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게 묻는다. 2.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마음속에 잘 듣고 수용하는,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법이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언제든 고집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설득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살펴라는 말은 꼭 붙잡다, 응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의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너희의 모든 가르침과 너의 사역을 진행하고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과 또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완고함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완고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한 작은 외딴 섬에 사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 작은 방에 홀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며 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수도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더 이상 씨름하지는 않는다오. 그런데 대신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고 있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물었죠.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젊은이에게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혹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이 바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메이커가 있고 비메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비메이커는 뭐냐면 방향 없는 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심전력이 방향을 가져야지만 비로소 더 좋은 헌신이 되는데요, 이 방향 없는 열심만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참 없습니다. 근데 기준이 붙으면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헌신에 열심을 내는 삶,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명품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최고의 자리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최고의 안내자이자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항상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야말로 그 자체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멋진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또 우리의 자아를 꺾고 또 우리의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항상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요, 이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내와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군 얘기 아십니까? 이 독립군들이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군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엄청나게 집중력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자기의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뭐냐면 다 실패자라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잡혀서 죽거나 혹은 암살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역사를 남긴 사건들인데요. 그런데 이 독립군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항상 실패했다. 그런데 일본군은 독립군을 항상 두려워했다. 왜 그러냐면 독립군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와 치열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고수하고, 어찌 보면 다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적인 삶, 마음을 쏟고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이 예수님의 좋은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델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의 태도와 기준에 있어서 가장 몸이 되는 분을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길이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영역에서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충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들여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고, 그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치열하게 순종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우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는 그 말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만히 보면 누군가 디모데가 잘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모든 삶의 과정을 조정하고 맞추면서 말씀에 설득되는 치열한 순종을 살아야 될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소통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다소 미련해 보이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늘 전심전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말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올가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온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의 성숙함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는 있는데 어떤 변화들이 그에게 일어나는지 아마 눈여겨볼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위의 영가정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날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실패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댁에 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양보하고 더 사랑하고 설거지 한 번이라도 더 하시고 또 음식 조금 덜 먹고 다른 분 더 많이 드시라고, 작은 섬김들, 또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여러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면 갈수록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한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통로로, 진리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